하나님은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에게 이제 다시 에서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출생지는 태어난 곳이죠. 고향입니다. 그러니 내 족속에게, 내 원래 네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요, 이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이제는 집에 가는구나 라는 그런 좋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에게는 아주 그 형제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서가 이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에서를 피해서,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이제 다시 자기 친족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이제 가장 큰 관문이 에서입니다. 에서를 통과해야 돼요. 과연 이 에서를 어떻게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먼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었죠. 이제 자기 아내와 그리고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종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재산들, 그때는 재산들이 짐승들, 소, 양, 여러 가지 낙타,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었죠. 그걸 다 바리바리 막 싸서 한 떼를 이루어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가는데 자기 이제 혼자 몸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떠날 때는 혼자 몸이었지만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떼를 지어서 그 무리의 리더로 이제 야곱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먼저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봅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나를 맞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야곱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주, 그러니까 에서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냥 정말 극진하게 에서를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낮추면서 이렇게 이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과연 이제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말을 듣고 에서가 너무나 반갑고 기쁘다 내 동생 그러면서 막 맞으러 나왔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단순히 그냥 기뻐서 반가워서 맞으러 가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이제 싸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종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했더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는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이. 20년이 지나도 에서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여전합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여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곱이요, 자기 혼자 목숨이 아닌 거예요. 자기 혼자 목숨이 아니라 지금 자기 식구들 딸려고 이 모든 이 무리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큰 위기죠. 그리고 시간도 얼마 없어요. 지금 에서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야곱은요, 가장 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큰 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화해하자고 손 내밀었다고, 그렇게 내가 겸손하게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이 화해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찾는 게 아주 어렵다고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찾는 걸 거의 다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한번 이렇게 틀어진 사이는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끼리, 그렇죠, 가족끼리 돈 때문에 싸운 형제는
다시 이제 죽을 때까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야곱과 에서는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아주 두려워해요. 창세기 32장 7절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지금 야곱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많이 두려운지, 아주 많이 두렵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뭐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주 두려움 때문에 괴로운 여러분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 극심해서 막 괴로울 지경으로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야곱에게는 가장 큰 고민과 아마 걱정이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딱 틀어보니 정말 자기 예상대로 역시나 에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롭고 정말 자기가 예상했던 일이 이제 걱정했던 일이 이렇게 막상 일어나니까 이제 당했잖아요. 이런 일을 막상 이제 눈앞에서 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너무 막막하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야곱의 이 두려움은요, 살인적인 두려움입니다. 살인적인 두려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의 두려움. 그러니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라반에게 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에서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과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죽이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우리가 살면서 한 이런 위기는 한두 번 당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일단 먼저 야곱은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자기가 해결을 해보려고 무리를 두 때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눠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러 나올 때 먼저 이제 한 때를 치면은 그때는 얼른 이제 도망가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서 일단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딱 먼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기도합니다. 네, 기도. 이게 이제 야곱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야곱은 이제 이 위기에서 먼저 이렇게 딱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언약의 하나님을 불러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언약에 근거하는 기도인 거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2장 9절에 내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왔는데 그런데 현실은요, 이 말씀과 달라요.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맞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말씀과 달라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불일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 간극을 메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일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현실을 믿게 되면은요, 그렇습니다. 그래, 현실이 이렇지,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과 현실을 이제 이분법으로 딱 가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지금 내가 현실을 당한 이 현실은 현실이야. 그리고 현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현실의 종이 됩니다. 환경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그렇게 이제 거기에 착취되어서 묶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어떨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제 그때는
우리는 이제 뭘 인정해야 되냐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현실을 돌파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현실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간극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생식적으로 불가능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요. 그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가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과 현실의 간극을 이으려면 우리의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현실과 말씀이 이제 불일치하는 이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현실이 어떤가, 지금 환경이 어떤가. 아브라함이 지금 생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인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대하는 그 방법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관계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 이 관계, 이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건기와 우기, 때에 따라서 아주 절묘하게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자라서 풍성하게 자라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 이 환경은 어떡합니까? 환경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비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 또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은혜를 구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은 애국과 같지 않아요.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현실의 불일치를 이제 극복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그걸 선택하고 현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 지금 이 에서가 나를 죽이려는 환경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요단을 건너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너갔는데 이제 다시 내가 이 가나안으로 올 때는 때를 이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것처럼 지금도 에서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죠. 그러니 이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니 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다
이 모든 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죽일까봐 내가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고 말씀을 붙잡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믿는 응답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죠.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 야곱처럼 기도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네. 그 믿음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는 대로 구하는 만큼. 네. 그래서 이 믿은 대로 병도 고침받고 불치병도 다 나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이렇게 야곱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분명히 이 성도는요. 말씀과 현실에 이 간극이 있어요. 네. 성도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없어요. 그냥 현실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이 현실과 말씀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말씀은 자꾸 소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은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 이 성도는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때를 기다리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며 때에 맞는 절묘하게 정확한 그 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믿음대로 받았습니다. 중풍병자가 받았습니다. 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지 못할 때 그때는 친구들이 가서 도와주면 중보기도 해주면 일어납니다.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다 죽은 것 같은 내 아들, 내 딸, 우리 자녀들의 이 삶과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무덤에서부터 다 생명으로 회복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의 주님으로 언약을 받은 성도는 이 말씀과 현실의 불일치에서 말씀을 믿는 것이 더 믿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현실보다 말씀이 더 믿어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현실보다 그 말씀이 더 강하게 크게 믿어지고 와닿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요. 아마 내일은 에서를 만나겠지.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에서에게 먼저 이제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암염소를 200마리, 그리고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그리고 숫양이 20마리, 그리고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 염소.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이 말하자면 뭐 거액이에요. 거금. 이 거금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제 오면 너희들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주인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주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생, 우리의 주인인 야곱은 지금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먼저 이제 큰 이 거금으로 이제 에서의 마음을 먼저 풀고 감정을 좀 풀면서 이제 그 마음을 좀 사로잡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3번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야곱이 지금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맞춰놓고 이제 다 에서를 만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자기가 이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순서대로 이제 먼저 여종들,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레아, 그리고 이제 라헬과 요셉, 이렇게 이제 딱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야곱이 갑니다. 이제 나루를 건너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야곱이요,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분명히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응답될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두려움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리고 나서 탈탈 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이 급박한 문제 중에, 이 위급한 이 문제 중에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지만, 그리고 이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을 자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기 가족들을 나루를 건너서 다 보내요. 밤에. 먼저 이제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나루 건너편 쪽으로 다 보내요. 이제 라헬과 요셉까지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자기는 안 가고 나루 건너편에 혼자 있어요. 혼자. 네. 야곱이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혼자 지금 밤에 이렇게 있을까요? 뭘 하려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네. 이제 야곱은요, 이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1대1의 맞대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야곱이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하고 먼저 결판을 내고 가서 내가 예서를 만나야지. 불안해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오직 다른 사람은 다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 단 둘이서 한번 내가 맞대면 하면서 이걸 한번 내가 쇼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2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믿음에 근거한 언약의 기도와 좀 달라요. 전투적인 기도예요.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과 현실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 불일치를 믿음으로 지금 뚫고 지금 돌파를 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뚫고 돌파해야 하는데, 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이기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자녀가요,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때를 써서 얻어냅니다. 이거 해줘 하고 막 급기야는요, 부모를 막 아주 어떻게든지 막 울고 때를 쓰고 구르고 막 하면서 결국은 급기야 얻어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를 이긴 것입니다. 부모가 졌어요. 네, 그런 거죠. 끝까지 내가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그냥 확실하게 지금 당장에 달라는 거예요. 에서 만나기 전에 확실하게. 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주 안에서 해결하겠다. 주의 손으로. 차라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려면 나를 그냥 죽이고 가시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가시라 그냥. 예. 그러니까 내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죠.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죽을 각오로 밤새 네.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냥 주님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건 알고 있어요. 어디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거 안 하시려면 나를 죽이든지
그냥 아니면 나는 절대 보낼 수 없어요 하고 끝까지 붙잡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아주 지독한 야곱입니다. 지독한 야곱. 밤새 내내 응답 될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 응답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쵸. 일생일대 정말 위기 가운데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야곱의 유전자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 될 때까지 그냥 밤새서 철야하고 막 금식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안 되면 40일까지라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얻어내겠다는 거죠. 이 열망이. 주님 안에서 이걸 반드시 나는 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 것입니다. 죽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죽겠다는데. 죽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중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면서 야곱은요, 환도뼈를 치면서 이게 이제 이 골반에 있는 뼈죠. 네. 그 뼈, 네. 이 허벅지 쪽에 있는 그 뼈가 이제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걸을 때 쩔뚝쩔뚝, 네. 불구처럼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네. 쩔뚝쩔뚝. 밤새 내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환도뼈. 네. 결국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환도뼈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그렇죠. 끝까지 죽겠다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죽겠다는 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내가 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내고 받아낸 이름이에요. 네. 이기는 자. 하나님을 이기는 자들. 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기는 자들.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이들은요, 이렇게 끝까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넘어서서, 네, 하나님을 이겨요. 네. 이겨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네.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시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이기기 때문에 환경을 이깁니다. 현실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졌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긴 자들은요, 환경도 이기고 사람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긴 이곳을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느낀 대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브니엘. 이제 브니엘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보았는데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한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막 싸우고 이기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맞대면 해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안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이겨냈어.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기까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냥 우리를 상대해 주신 거예요. 이기도록 상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람을 이긴 야곱이 어떻게 이제 사람을 이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한 다음 날 에서를 만나러 가요. 에서.
이 씨름의 결과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네. 결국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졌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졌어. 자,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확 치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이긴 그 승리를 가지고 결국 자기 문제 앞으로 나가서 이제 환경을 돌파합니다. 이 현실을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이겼고 사람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이길 것인가? 얼마나 힘세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요. 이제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부터 이제 에서를 이제 보는데 에서가 와요. 그런데 이 400명이라는 그 막 장정들을 거느리고 에서가 막 위풍당당하게 강하게 막 옵니다. 힘세게 와요.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이 환도뼈가 지금 쳐서 상해서 뼈가 어긋났잖아요. 골반 뼈가 지금 여기 허벅지 뼈가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쩔뚝쩔뚝 겁니다. 네. 이제 그 모습은 누가 봐도요. 그냥 에서가 한 대 툭 치면은 쓰러지게 생긴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에서를. 네. 그리고 야곱이요. 쩔뚝쩔뚝 하고 가는데 이제 뭐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에서가 막 치고 막 몰려오면. 그 모습으로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연약한 모습 그냥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쩔뚝쩔뚝 가요. 저 멀리서 이제 에서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에서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쩔뚝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에서에게 절을 하는데 이 다리가 이게 제대로 말을 안 듣잖아요. 얼마나 비틀어지면서 막 쓰러지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그러고 그냥 막 휘청휘청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쩔뚝쩔뚝 갑니다. 보기에도 위태위태해 죽겠는데 또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2번 절을 해요. 그리고 또 다 비틀비틀 일어나서 겨우 일어났다 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서 다시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쩔뚝쩔뚝 하면서 자기 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3번째. 이걸 나아가는 그때 이제 에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잘은 모르지만 에서의 눈에는 조금씩 눈물이 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4번, 5번, 6번. 그 가는 그 모습은요, 그냥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야곱은요, 정말 회개하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환도뼈가 불편하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다 당했습니다. 결혼식 날,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보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라반이 자기 결혼을 그렇게 속였을 때, 아마 야곱은요, 라반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로 나를 속일 수가 있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평생 동안 라반은요,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야곱을 속이면서 그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야곱은 라반의 얼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정말 미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에서를 그 마음을 이해했을지 몰라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축복받겠다고 형이고 뭐고 그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형 거 뺏어서 속이고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아 있습니다. 네. 근데 야곱은 그렇게 가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에서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이제 맺히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에서와 야곱의 이제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하죠. 야곱과 에서가 서로 이제 얼굴이 보여요. 야곱도 눈물이 눈에서 줄줄줄.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회한의 눈물을. 정말 에서의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 눈물. 그리고 이제 에서. 네. 이제 그렇게 7번의 절을 하는 그때 이제 에서가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야곱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달려가서 막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습니다. 야곱. 아니, 제가 어쩌다 저렇게 불구가 됐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뭔 고생을 저렇게 했나? 왜 몸이 저렇게 됐나? 그리고 이제 에서가 드디어 야곱에게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순간, 여러분 이 장면이요, 이게 바로 야곱이 에서를 이긴 것입니다. 에서가 졌어요. 굴복한 거예요. 끝까지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 녀석 나타나게만 해봐 죽겠다, 이걸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그 마음을. 그런데 그걸 꺾어 놨어요. 내려놨잖아요. 더 이상 야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내 동생 야곱아. 이렇게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에서를 이긴 거예요. 에서는 야곱에게 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완전히 에서 앞에서 죽었는데, 이 모두가 보는 곳에서 아내도 아이들도 종들도 자기 리더가 아니 뭔 잘못을 저렇게 했길래 저렇게 가나. 그러나 그 모든 장면 중에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정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화해를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감동적인 그 장면으로 그렇게 승리를 하고 화해를 하고,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20년 전에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서로를 막 죽이려고 막 또 도망가고 이런 사이였는데, 이제 화해를 해놓고 보니까요, 그 내가 죽이고 막 미워했던 그 존재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준 거금을 에서가 거절합니다. 에서가 거절해요. 내 동생아, 이거는 나는 충분하다. 이거 너 가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그 자기 욕심들 때문에 막 서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화해를 해놓고 보니까 내 축복조차도, 내 욕심은 그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가장 소중한 건 형제, 가족, 사람. 에서에게는 야곱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거금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 변화를요? 이게 화해의 능력입니다. 화해. 성도는 언약의 하나님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생일대 이런 위기 가운데요, 이 언약의 기도로만은 성도가 안 됩니다. 막 금식도 하고요, 철야도 하고, 막 소리도 질러요, 막 뒹굴기도 합니다.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도가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 지십니다. 그리고 환경도 져요. 사람도 집니다. 문제도 집니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과 이 다른 이 현실의 간극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환경을 이깁니다. 이겨냅니다.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바로 교회입니다.